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신명기 33장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납달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부인은 4명이잖아요. 4명인데 그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죠.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 다음에 라헬에게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첫째 아이가 단입니다. 그 다음 둘째가 납달리예요. 그래서 이 단과 납달리는 사실은 형제들 중에서 뭐 이렇게 정실 부인의 소생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위치가 좀 애매했어요. 레위의 레아 자손의 레아의 아들들이 가장 이렇게 먼저 태어나서 맏이고 형들이고 그 텀바구니에서 이제 라헬의 소생으로 매겨지지만은 라헬의 몸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끼지도 참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단과 납달입니다. 가정 안에서 출생 가운데서 또 성장 과정에서 이런 눈치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면 사람이 좀 삐뚤어지잖아요. 그래서 단의 경우에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샛길의 독사다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야곱의 기도문이 나갑니다. 근데 납달리는 그 상황에서 좀 다르게 노인 뭐라고 합니까? 암사슴이래요. 노인 암사슴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또 좋은 말이죠. 사슴은 이렇게 갈급함을 잘 못 견디는 그런 동물이고 그래서 늘 물을 찾아다닙니다. 목마른 사슴 찬송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물이 바로 이 암사슴, 사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슴과 같은 영적 갈급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뭐 끄덕하게 아무 느낌 없고 그래 살면은 그래 살지겠죠. 근데 그래 살면은 은혜가 없이 인생을 막 살면은 그럼 뭐하러 살게 되냐면 자기 힘으로 살게 돼요. 무슨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인생을 막 살려 하면 하나님이 이래 놔둬요. 놔둔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 한 인생이 시간을 지내보면 아이고 그게 다 실수였다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아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 뭐 옆에 사람이 누가 믿을 만한 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이 있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머리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똑똑한 게 좋지. 사람이 옆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게 낫지.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막 팍팍팍 밀어주는 사람이 안 밀어주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낫잖아요. 근데 그 나은데 자원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의지할 때 그 붙여준 사람들이 그 붙여진 재력이 붙여진 권력이 제 역할도 감당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권력, 돈, 금력 이런 것들을 선용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인생을 또 성취해 놓으면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들러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됐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만나 주시려면 꺾어야 되는 거예요. 사정없이 와다닥 꺾이면 또 이상합니다. 원망을 또 하늘에 맡겼다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고 말이야. 왜 그렇겠냐. 우리의 교만은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중에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립케 하시는 역사를 주시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순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한 것이 진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스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늘 갈급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져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갈급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 갈급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하다 보면요.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게 습관이 돼요. 네. 은혜 습관이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게 습관이 된다. 그리고 은혜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심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도 경험하면서 이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그랬어요.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묶인 암사슴이 아니고 놓여 있대요. 그래서 자유한 암사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유한 암사슴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신명기로 가면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신명기로 가면은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그랬어요. 뭐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암사슴이니까 은혜를 갈급해 하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그에게 너는 서쪽과 남쪽을 말자다 차지할자다. 그에게 가나안 땅에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는 분복과 기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 기업조차도 신약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받는데 뭘 하면 되냐? 믿음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납달리의 땅은 갈릴리 지방이 됩니다. 납달리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차지한 여호수아서를 지내면서 보면요. 차지한 땅이 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사에게 모든 무대는 이 납달리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이 갈릴리여 했는데 이 가나안 땅, 갈릴리 지방에서 물기가 많아서 비옥한 땅에서 납달리가 살았던 안연한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축복은 납달리에게 주는 좀 상징적인 축복을 준다면
그들이 광야를 지내고 났더니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지내고 났더니 그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 구체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광야를 지나가면 웬만한 저주는 다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저주는 다 벗겨지고요. 받은 축복은 구체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예언적인 축복은 멀리 있을 때는 상징적으로 멀리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구체적으로 딱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멀리 있을 때는요,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 준다 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왜 남들은 다 복 받는 것 같은데, 김원조 고사님도 복 받는 거, 누구도 복 받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노? 그 생각이 들어도요, 믿음으로 꿋꿋이 가다 보면 어느 곁에 광야 지나가요. 광야 지나가는데, 광야 지나갈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절대로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요, 은혜를 놓쳤다, 천길 낭떠러져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참 미안해요. 이 광야에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놓치는 순간 그 틈바구니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안 놓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나가고, 그 다음에는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다가, 그 다음은 은혜 안에 사는 게 훈련이 된다고. 예.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뭐가 그래 갈급한지 보세요. 인생의 그 중요한 그 시기에 뭐가 그래 갈급한지, 그렇게 기도원 집회만 눈에 보이고 그러죠. 어디 집회하는 데 없나 싶어요. 끌떡거리게 되고요. 예? 그래 갈급하다니까. 그래 갈급한데 그 시기 지나가 나면 뭐 누가 왔다 그래도 뭐 왔는갑다. 좀 그래 안 됩니까? 예? 바로 옆에 교회 누가 왔다 해도 뭐 왔는갑다 하지 뭐. 그리고 내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재단에 엎드리면 되고, 그 단계까지 간다고. 그 단계 되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따라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해야 돼. 은혜를 받는 데. 목마른 산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은혜 받는데 그냥 여기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쫓아다니게 한다고. 여기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다니고 막 은혜를 받는데 그냥 막 그래야 돼. 집중해야 돼. 내 혼자 받는 은혜가 약하니까 다른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어 주는 데가 막 쫓아다니고. 요즘은 참 좋잖아요. 텔레비만 틀면은 찰찰찰찰 나오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오징어 이렇게 안 날 줄 알았으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할까 했어요. 할까 싶었어요. 아까워요. 서울의 오륜교회에서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봤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네. 인터넷으로 계속 생중계가 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국의 제주도까지 막 교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 제목 올리고, 그래서 참 건전하게 그렇게 몇 해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지역이 오징어 딱 말리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이 바쁜 때 교인들 오라가라 할 수 없다 싶어서 할라 하다가 한번 신청해서 자료가 다 내려왔었는데 안 하고는 이제 작년부터 아예 포기해 버렸는데, 올해는 그래서 오징어 때문에 아예 막 포기했는데 아깝게도 끝났어요. 그런 좋은 게 얼마나 인터넷망을 통해서요, 전산망을 통해서 그렇게 날라오는 시대잖아요. 집에 그런 거 없어도 텔레비만 틀면 잘 나오고요. 여기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좋은 강의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들을 수 있어요. 시리즈로 좋은 강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듣고 그거 가지고 기도로 붙들고 실험하면요.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좋은 시대에 살죠. 그래서 좋은 매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는 때가 있다. 그래 은혜를 받으면 뭐 해야 되냐? 그 다음 숙제가 주어지는데 받은 은혜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맞짱을 떠야 돼. 받은 은혜 가지고 내 가정의 삶에서 맞짱을 떠야 된다. 군사훈련 받았으니까 성령의 임재가 왔고 내 안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그 쌓인 기도의 힘 능력 가지고 내 가정 안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영적 전쟁 항상 두 가지예요. 따라서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영으로 싸웠는데 생활로 못 싸우면 어찌 되느냐. 조절이 뛰게 했지 뭐. 은혜는 자기 안에 있는 은혜는 어디 간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열매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음알리 하는 사람들은요. 생사람을 막 잡아요. 예. 멀쩡한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또 마귀지 대샀는데 니그 뒤진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은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하고 싸워놓고 따라합시다. 사단과 싸워놓고 그 사람은 사랑하고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땡기고요.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세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싸움을 한 바퀴 하고 나면은 아직 이게 흥분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흥분이 안 가라앉아 가지고 멀쩡한 사람들하고 쌈박질을 또 해요. 이게 몸 안에 참 묘한 그게 있어요. 사람이 싸울 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흥분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막 쌈박질하고 나면 이게 막 흥분이 돼 가지고 여기 막 좌 터져도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 아야 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아요. 영적 전쟁도 꼭 그래요. 영적 전쟁할 때 몰라 이건 일반화될 수 없어요. 제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막 할 때 마귀하고 막 싸울 때 신나게 싸웁니다. 내가 이거 깨물는지도 몰라요. 뭐 틈 탔는지도 막 모르고 막 싸우거든요. 그래 싸우고 난 뒤에 30분쯤 1시간쯤 지나고 나면 어깨 뒤가 이렇게 뭉쳐있는 거 묻었다 그래도 우리 사역자는 말로 묻었다 그러던데 그래가지고는요 그때부터 털고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막 사역했다 그러면 혼자 털고 앉는 거예요. 내 혼자 한 30분씩 40분씩 이렇게 털어야 돼.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알고 나니까요 사역하고 나면 그냥 느낌이 없어도 그냥 혼자서 털고 있어요. 털면요. 느낌이 안 와도 털려요. 아, 묻었구나. 그래서 이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을 대하면요. 몸속에 이 아드레날린, 흥분 호르몬이 분비된 상태에서 멀쩡한 사람들하고 쌈박질 한다니. 사탄아 물러가라. 또 저거 마귀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 기도하는데 또 저 화상 저거 저러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승리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으로 싸워서 영계를 점령하고 생활에 싸워서 이 생활 속에서 사단이 발붙일 건들을 다 쫓아내버려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쪽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쪽 싸움에 승리했는데 이거 이렇게 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는 거예요. 기도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이 실수 많이 한다. 많이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는 열매가 없어져.
그런 은사 받고 그런 사회 가려면요,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 은사가 와요. 그냥 그냥 은사는 선물이니 그냥 더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요, 몸부림을 쳐 자신을 꺾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안에서 그게 온다고요. 그래 소중하게 받은 은사 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져야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열매가 산기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애들은 개판 5분 전 내버리고 하면요. 그렇게 산기도 열심히 한 거 가지고 또 은혜 집회 쫓아가면서 이런 은혜 받고 저런 은혜 받고 그랬던 사람 그 가지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요. 생활 속에 엄마의 자리를 지켜가고요. 예. 그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가고요. 또 아내의 자리를 지켜가고 할 때 생활에서의 승리가 어우러지면서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주일날 여러분 설교 이렇게 듣고 하면 어떤 때는 은혜가 되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목사님 오늘 좀 덜하다 이럴 때도 있죠. 그거는 여러분 컨디션일 때도 있고 제 컨디션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를 준비하려면 설교 준비 외에 다른 준비가 필요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좋은 설교를 했으면 그리고 사람들을 또 뭘로 대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말씀으로 은혜 끼쳐놓고 또 누가 이래 막 하면은 막 니가 짓게 하면서 영권을 가지고 찍어 눌러. 목회지에서 열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내 열매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나 목회나 똑같아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그게 열매가 맺어져야 내 인생의 복이요. 내 인생의 복이요.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 동기고 선배고 앞뒤 좌우로 두 기수는 다 알아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고요. 그래서 그래 똑똑하고 인간성 좋고 그래 기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열매 없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한 친구인데도 목회의 열매를 못 맺고요. 그런 분들을 봐요. 그거는 목회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은 목사 쪽에서 말하면 바로 요 문제예요.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요 두 개의 밸런스를 못 잡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나갈 때 목회 안에서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려고 하니까 영역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영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암사슴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못 살겠어요 하는 그 갈증을 주님이 유발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집에 쫓아다니고요. 저 집에 쫓아다니고. 포항에 누가 왔나 촉을 가지고. 좋은 분 많이 오시더만 포항에요. 그래서 그 촉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채우시고, 아니면 교회 새벽제단을 작정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안 되면 오숙권사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장목사님이 선교지 나가면 교회 와서 그냥 이불 보따리 펴시더만. 그래서 그 은혜를 채우고 갈급함을,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급함이 채워지면
이제 아이고 살긋대 이래 된다고요. 그 살긋대 됐을 때 그 받은 은혜,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진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맞짱을 뜨세요. 진짜 맞짱을 뜨시라고. 실 싸우다 말다 하면 안 돼요. 마귀를 실 건드려 놓으면 안 된다고. 당모가지를 치면 제대로 쳐야 됩니까? 반쯤 쳐야 됩니까? 제대로 쳐야 돼. 제대로 꽉 쳐가지고 목을 잘라야 된다. 그래도 피를 투둑투둑 떨면서 목 없는 닭이 막 걸어다니기도 한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서 온 마당을 피를 막 범벅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영적 전쟁은요, 세게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겼습니까? 그러면 생활의 자리에서 마귀도 대치게 한단 말이에요. 생활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럴 때 이 영적 전쟁과 생활의 전쟁이 밸런스가 잡히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틀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어다. 서쪽 땅과 남쪽 땅을 차지할지어다. 비옥한 갈릴리 지방 주변을 차지해서 납달리는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아도 밥 먹고 살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기러온 물로 농사를 지어도 밥 먹고 살고, 꽁도 먹고 알도 먹는 축복의 지파, 바로 납달리 지파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생서열로 말하면 라헬의 그 종의 자손이어서 내 엄마가 진짜 엄마, 낳은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라헬이 진짜 엄마인지, 또 레아의 형제들이 이래 막 괄시하고 견제하는 틈바구니에서 그래 자라는 아이. 이게 단과 납달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과 납달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무엇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는요, 샛길의 독사였는데, 그 형 가문은 샛길의 독사였는데, 광야를 지냈더니 그 죄성이 벗겨져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로 바뀌어지고, 납달리는 받은 은혜, 노인 암사슴의 축복, 갈급함,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했으니 노인 암사슴까지 갈급함이라고 했는데, 그 갈급함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루어지고 채워지고 갖추어져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여러분 이름 내가 불러볼까요? 납달리 대신에 시작.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원뚱땡이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녀 이름 올라가지고 둘이면 둘 다 불러야 되니까 좀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을 여러 번 부르세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종인이와 종륜이여 종인이와 종륜이여 종인이와 종륜이여 종인이와 종륜이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 사람이 있습니까? 별 사람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사실은 야곱의 가정도 자녀 교육이 실패한 가정이다. 왜 실패했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애들을 낳아가지고 바깥에 일하러 나가기 바쁘고 끝말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기에 바빠가지고 출산 경쟁을 펼치면서 애들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스트레스가 만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길러진 게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인생의 갈급함을 스스로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들은 일어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경쟁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란 거라. 그런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고 그 인생의 척박한 터에서 그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더니 때가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의 분깃을 차지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쭉 말씀드렸어요. 구원에 초점을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에 초점을 둬야 될 때가요? 구원에 초점을 둬야 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훈련에 초점을 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요, 분깃. 하나님이 그에게 준 분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요, 분깃을 복되게 나누는 단계로 나가야 될 때가. 신앙의 여정 이렇게 다채로운 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은 것지만은 교회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갔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복음에 집중해서 구원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고요. 훈련받아서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승리해내고 하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 내 기업을 차지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그런 다름이 있고요.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편차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달라서 이게 전문적인 사역을 할 때는 사실은 교육을 다 나눠서 해야 돼요. 구원에 초점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초신자들 집중적인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사실은 4단계로 신앙을 나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흐름을 아시는지 아실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는 제1단계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주일 낮 예배 설교가 심심할 수 있습니다. 깊은 얘기 안 해요, 저. 주일 낮 예배 때는 신앙을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아주 보편적인 것들에 집중해서 가르쳐요. 왜? 그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는 거의 복음을 전한다 생각합니다. 오후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는 본문을 좀 강의해 주죠. 말씀의 좀 깊이를 좀 알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깊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깊은 얘기. 영어로 싸워야 되는 얘기해 주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 가르쳐 주고요. 왜? 뭘 차지하라고? 뭘 차지하라고요? 기업을 차지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업을 차지하라. 그리고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영이 자라서 주일 낮에 온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그 영혼들을 중보기도 해주고 그 영혼들을 돌봐주라고요. 그 영혼들을 돌봐주라고요. 그거 해주라고 이 시간에 가장 깊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4단계, 4단계마다 복음의 중심에 두고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광야를 지나왔습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분깃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차지하시면요, 차지하시려면 영적 전쟁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 내 갈급함을, 사람이 갈급할 때,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좀 속 좀 풀리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속 좀 풀리고, 그래서 그래도 안 풀리면 또 뭐 하고 풀리고, 그냥 전화통 붙들고 1시간 전화하면 또 좀 풀리고, 말 들어주면 풀리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신앙의 영적적인 승리하려면 그 갈급함을 이 납달리 집안은 아마도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은 사람들,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그 갈급함들을요 하나님 앞에 토해놨더니 노인 암사슴 같다. 너 그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노인 암사슴 같다. 라는 축복문을 받고요. 그 축복 안에서 광야 잘 지나갔더니 그의 가문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어다. 이 복으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아직도 이걸 못 배웠으면 큰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거 아직도 못 배웠으면요. 여러분 연세에 아직도 이걸 못 배우면요. 답이 없어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가시고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 속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1단계예요. 1단계라고. 아니면 훈련받는 단계예요.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은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는 주의 섭리 아래 있고 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뿐이고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요. 은사 많다고 절대 안 열립니다. 내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뭐부터 열려? 언제부터 열리느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내가 모진 사람 만났다 쳐도 그 만남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게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네. 인생의 풍파, 어려움을 겪어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질병 중에서도 이 질병도 하나님 당신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주관자가 되셔서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부터 승리하느냐 하면요. 운전수 바꿀 때부터요. 뭐 바꿀 때부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운전수 바꿉시다. 운전수 바꾸려면 운전대에서 여러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주님이 운전수가 되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된다. 그때부터 그분이 운전수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그렇지. 안 보이는 분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안 놓치다 하다 보면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관해 가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속에 아셀의 축복이 그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여러분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납달리의 축복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납달리 가문의 갈급함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 갈급함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아버지 앞에 다루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기업을 차지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